마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예수님처럼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며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얼마나 온전히 지키실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얼마나 철저히 가르치며 전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6개의 율법을 예로 들면서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철저히 지키시는지, 얼마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며 또 전하시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 바리새인의 잘못된 율법 해석,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 해석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5개의 율법 살펴봤습니다. 5장 21절 살인하지 말라, 5장 27절 간음하지 말라, 5장 31절 이혼하지 말라, 5장 33절 맹세하지 말라, 5장 38절 보복하지 마라. 이렇게 5개의 율법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하신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6째 율법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계명 율법이 있죠. 먼저 서론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헬라어에 보면 사랑에 대한 단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스톨게,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이렇게 4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스톨게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의미합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다, 그런 의미가 되죠.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현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총동원 되신 그런 느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의 계명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바리새인의 잘못된 율법 해석입니다. 본문 4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바리새인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여 가르쳤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읽고 넘어갈 법한데요,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유대인 가운데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의 이 새로운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 율법을 깊이 배운 사람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계명에 바리새인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표현을 교묘하게 삽입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가르쳤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 계명은 없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교묘하게 원수를 미워하라는 표현을 삽입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해석하고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이웃과 원수를 바리새인은 아주 구별한 겁니다. 사랑해야 될 이웃, 미워해야 될 원수, 아주 선명하게 구별을 해버렸습니다. 이웃과 원수는 누구일까요? 그럼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이웃은 유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동족 유대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 동족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이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웃은 사랑한다는 거죠. 반면에 미워해야 될 원수는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은 교묘하게 원수를 미워하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원수가 누구냐 이거죠. 이방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방인을 원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원수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방인을 원수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이 누구를 원수로 여겼을까요? 사마리아 사람,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변질된 사마리아 사람, 원수 취급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그때 율법 교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표현을 입에 담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물론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를 않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을 갈 때 우회해서 갑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또 유대 지역으로 올 때 직통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왔던 겁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 취급을 했던 겁니다. 또 원수는 누구일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바리새인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을 원수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고 저주받을 자로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또 원수는 누구일까요? 동족 유대인이지만 의로운 자를 핍박하는 사람,
그리고 또 율법을 잘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원수 취급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갔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감명을 받아요. 그리고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47절에서 49절.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과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다. 율법을 알지 못하면 비록 동족이라 할지라도 저주받은 자, 원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처럼 바리새인은요, 사랑해야 될 이웃은 아주 범위를 축소합니다. 반면에 미워해야 될 원수를 거기에 사랑의 법에 첨가시켰던 겁니다. 성경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 이건 궤변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 해석입니다. 여러분 본문 44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 탈리온법, 보복의 법에 대해서 배웠죠. 마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거기 악한 자가 있죠. 오늘 본문 44절에 원수가 나오고요, 박해하는 자가 나옵니다. 다 똑같습니다. 악한 자, 원수, 박해하는 자. 탈리온법을 해석할 때는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사랑의 법을 해석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랑하라, 축복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극적으로는 대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는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교훈, 제자들은 아마 충격이었을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의 근본적인 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랑의 대상, 곧 이웃이죠. 그 이웃을 동족 유대인에게로 국한을 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 이웃을 동족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원수, 박해하는 자까지도 다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본문 45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무차별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끼리끼리 모여서 사랑을 나눈다면 그것은 아마도 바리새적인 사랑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차별해서 끼리끼리만 모여서 사랑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차이점은 사랑의 조건이 다릅니다. 본문 45절,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가 선인이든 악인이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풉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요, 본문 46절과 47절을 보세요. 바리새인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46절은 세리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죠. 세리의 사랑도 역시 조건적이에요. 47절은 이방인의 사랑을 말하고 있죠. 그 사랑도 역시 조건적이에요. 남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 형제니까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리의 사랑이고 이방인의 사랑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바리새인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46절 47절 세리와 이방인을 언급하고 있어요. 세리나 이방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리새인은 세리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증오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노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노마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리를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할당액 이상 과도하게 세금을 거두어 드립니다. 할당액은 노마에 상납하고 나머지 추가로 거두어 드린 것은 착복을 해버립니다. 바리새인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세리를 몹시 싫어합니다. 매국노로 여깁니다. 창녀와 죄인 취급을 했던 겁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에 대해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비난합니다. 산중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포악한 세리가 있다. 세리는 면허증을 가진 강도다. 이렇게 비난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방인은 어떨까요? 이방인은 세리와 또 버금같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방인과 식탁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상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이웃사랑이 세리의 이웃사랑이나 이방인의 형제사랑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미워하고 이방인을 미워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 다 똑같다는 겁니다. 아마 바리새인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할 법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초점은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이방인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역시 이웃을 사랑하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4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리새인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리와 이방인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세리와 다를 바도 없고 이방인과도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바리새인과는 달라야 되고 이방인과도 달라야 되고 세리와도 분명 달라야 됩니다. 어떤 사랑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본문 45절에서 방금 전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는 무차별적인 사랑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를 비추시고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리시듯 그렇게 무차별적인 사랑, 그리고 그가 심지어 원수이든 우리를 박해하는 자이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 그걸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 해석입니다. 셋째, 이웃사랑의 율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유대 교권자들과 많은 논쟁을 벌이셨는데요. 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성경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떻게 하면 이웃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철저히 준수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처럼 이웃을 한정하고 그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개념 속에, 특별히 이웃이라는 개념 속에 여러분
원수가 있는지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있는지요?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과 가르침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 잃어버린 이웃을 찾아야 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가르쳐서 신학자들은 예수님 교훈의 백미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클라이막스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원수로 보지 말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로 보지 말고,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들도 역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축복,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원수 같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원수 같은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둘째, 사랑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이유가 있다면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무조건적인 무차별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본문 45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 46절, 상급이 있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본문 47절, 이방인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라면 마땅히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바리새인과도 세리와도 이방인과도 달라야 합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셋째,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오래 살았습니다. 노년에 그가 몸을 가눌 길이 참으로 힘들었을 때에도 그는 설교 단상에 서서 여전히 그의 설교의 주제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렇게 설교했던 겁니다. 그는 평생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세족식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어찌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사도 요한은 평생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가르쳤던 겁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이웃의 개념을 바꿔버렸어요. 이웃의 개념을 축소시키고 교묘하게 사랑의 계명 속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표현을 삽입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그들마저도, 원수 같은 그들마저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사랑을 베푸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할 이유가 분명 우리에게 있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